할렐루야.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뭐였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계속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다는 이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물 때에 라는 말씀이 나오죠. 때에 저물 때에.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저는 덕암정문의 노을이 생각이 납니다. 참 아름답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탄 때가 바로 저녁 노을이 물들 때, 날이 저물 때라고 합니다. 저는 갈릴리 호수의 저녁 노을 모습과 덕암정문의 노을이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생각해 보니까 해가 저물 때에는 낮과 밤의 경계선이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한 차례씩 날이 저물 때가 우리에게 변함없이 찾아온다는 것은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빛과 어둠의 경계가 바로 날이 저물 때라는 말씀입니다. 지구의 둘레가 무려 4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해요. 그런 이 거대한 지구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꿈틀대면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존재감이 너무나 충만한 초기 기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사막을 찾아갔다. 초기 교부들이나 기독교 수도사들은 사막에 가서 영성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막의 노을이 이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그들이 사막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하늘과 모래 그리고 풀 몇 포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붉은 노을이 온통 모래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물든 이 광경은 정말 그들의 영성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지 않았을까요? 36절에 예수님이 몹시 피곤하셔서 배의 고물, 배의 뒤편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흔들리는 배 안에서 지난 시간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배가 이제 좀 쉬로 나아갈 때에 다른 배들도 예수님의 배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의 사역의 어떤 정체성을 또 깨닫게 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의 배를 따라가는 그들 말이에요.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아직 알지는 못했지만 인류 구원 사역에 함께 참여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사역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좀 지치고 피곤하고 또 게으름을 피울 때도 있고 하지만 멈추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목표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 광풍을 만나서 배를 탄 제자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큰 광풍과 이어서 그것을 예수님이 멈추게 하신 것에 대해서 담임사가는 뭐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미 주일학교 설교에서 다 한 내용들이잖아요. 우리 영찬이, 영인이 같은 어린아이들도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그 이면에 숨겨진 데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일종의 항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네 인생도 광풍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광풍 앞에서 어떤 사람은 공포와 좌절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묵묵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극복해 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어떤 경우라도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미 공포와 좌절에 빠져버리면 실제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수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물속에 빠졌을 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하지만 평소에 열심히 수영을 연습한 사람은 위기를 벗어나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이들은 광풍과 같은 재앙이나 불행을 죄와 연결시키는데 전적으로 옳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전적으로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내고 매주 담임사관이 광고를 하고 또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지구 생태계를 복구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담임사관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떻게 잘들 실천하고 계시죠? 너무 잘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종이컵도 아껴 쓰시고, 그죠? 아껴 쓰는 걸 얼마나 잘들 하시는지 몰라요. 이처럼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는 노력들 말이에요. 얼마나 힘듭니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일들은 참으로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생산과 소비와 개발 위주로 계속해 나간다면 그에 따른 자연재해는 분명히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금주의 요절 말씀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종의 광풍 제어 사건, 광풍 통제 사건의 실체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이 장면을 문자적으로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바람을 잠잠케 하는 어떤 초능력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공생애 동안 자신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다 물리치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이루어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사역을 다 초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무능하게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초능력자이시거나 마술사시거나 도덕군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이 듭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게만 일치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복음서 기자들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예수님 인식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다만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인의 시각으로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광풍이 멈추었다는 사실, 바람을 잠잠케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쓴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에게서 창조의 근본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창조의 근본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구원자시다 라는 믿음과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침몰하는 배에서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치 제자들을 나무라는 말투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책망은 어쩌면 믿음이 있다는 게, 믿음이라는 게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솔직히 이게 가능할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기는 하지만 우리 눈앞에 닥친 죽음을 두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단어를 꺼내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알고 계시면서 믿음 운운하셨을까요? 41절 말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설교는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살다가 종종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지면 풍랑과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요동치는 풍랑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은 예수님 덕분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핵심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풍랑과 예수님을 통해서 비교해보는 이 41절 말씀일 것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과연 풍랑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41절에 제자들이 심히도 두려워했다는 것은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는 분명 배에 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전에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풍랑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풍랑이 고요해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더 두려웠던 거예요. 41절 마지막을 천천히 잘 읽어보면 제자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누구를 두려워했는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이,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과연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풍랑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닥친 어떤 고난과 역경 같은 게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을 두려워한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것은 영적인 두려움, 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는 하나님 경험과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경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모세의 호렙산 경험이나 이사야의 스랍, 천사 경험 같은 것들 말입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휩싸는 어떤 영, 즉 성령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다메섹 도상의 회심도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의 새 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모두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 공통점은 신을 벗어야 하고 숯불로 입술을 찢어야 하고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같은,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에어컨 끄셔도 되겠어요? 거룩한 힘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위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생명의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예상 너머에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생명의 힘을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본문 41절에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그들로 하여금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질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 말입니다. 바울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바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질문할 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8절에 가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사람은 질문을 통해 변화됩니다.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요즘 저는 아침 저녁으로 어디 갔어? 영인이를 데려다 주면서 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면서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또 고생이 더 늘은 것 같아요. 눈치가 얼마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나오셔서 농사일로 바쁘시기 때문에 인사는 드리지만 그 고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눈치가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받은 충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두려움은 바로 구원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구원의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메시아, 즉 구원자를 만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만나면,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달게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했지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더감영문의 군우님들, 오늘 우리에게 질적으로 다른 생명의 힘이 경험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쓸모없는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거룩한 두려움은 단 한 가지 질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도 여기에 먼저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설교자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데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관심이 없고 청중들에게 더 관심이 많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건물과 인원과 헌금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 한국 교회가 그런 것에 관심이 더 많다면 그게 어찌 거룩한 두려움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풍랑을 어떻게 피하는 방법을 요령 있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죠?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송가 96장 1절 가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시며 천한 자의 높음이십니다.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답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할 때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시라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가 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일들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고통스럽거나 민망한 일도 많고 흥겹거나 재미난 일도 많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한시도 놓지 않고 남은 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